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원어적인 분석에 의해서 말씀을 상고하는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에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을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앞서서 잠시 요한복음에 대한 그 배경을, 기록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써놨는데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공관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그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이적, 표적, 7대 표적과 예수님이 곧 오실 메시아이심을 갖다가 오신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7대 자기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리적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정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구약과 이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혼선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막 그 밖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적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로 아람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람어로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훗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 단어입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가지나 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로는 아하부, 아하바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도 단어가 하나. 우리 한국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죠. 경우에 따라서 보충 설명해가지고 뭐 내리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죠.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역시 하나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이렇게 번갈아서 구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해서 사용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그냥 느낌대로, 그냥 그때 순간적인 어떤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혼용해서 사용했던 걸까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큰 네 가지 이유를 볼 때에 굉장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랑의 사도였던 이 요한이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 없이, 특별한 어떤 의미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혼용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안에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가,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의심이 되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혼용해서 사용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기울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구절들이 과연 정확하게 혼용해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은 사도 요한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인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앞서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안에 사랑에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을 이렇게 재해놓고 보면은요, 요한복음에는 총 35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6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38구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빼고 35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46번이 나오는데, 그 혼용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의심이 가는 구절들은요, 총 6구절에 7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이걸 좀 퍼센트로 따지면요, 의심되는 구절은 17%,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따지자면 15%, 그러니까 채 20%가 안 돼요. 예. 구절로 봐도 단어로 봐도 이 의심이 가는 것은요, 채 20%가 10개 중에 2개가 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채 20%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나머지 80%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포기한다, 무시한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의심이 가는 6개의 구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아가페와 필레오에 관한 그 내용을 좀 더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그리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그렇게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헬라어 그 원어의 어떤 그 내용 분석보다는 조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좁혀서 본 이해고요. 원어적으로 좀 더 폭넓게 보면은 이 아가페 사랑은요,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입니다. 대상의 가치를 진심으로 중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페의 사랑하면 신적인 사랑,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보다는 존재 가치, 거기다가 한 단어 더, 한 문장 더 해서 존재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좀 더 여러분이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필레오에 관한 사랑도요, 어떤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보다는 상호 교감, 어떤 대상으로부터 얻는 그 상호 교감에 의한 기쁨의 사랑, 상호 교제 가운데서 얻는 그 기쁨의 사랑이 바로 필레오 사랑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페 하면은 신적인 사랑 외에 존재의 가치, 필레오의 사랑하면은 인간적인 사랑 외에 상호 교감, 이걸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칠판에 혼용 의심이 되는 6개 구절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직접 여러분들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어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어울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와 필레오 중에서 무엇이 돼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필레오가 맞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이 아가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가페로 기록을 했을까? 그런데 여기 네 번째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 제가 공독할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라고 할까요?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라고 긍정적인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대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는 아가페겠습니까? 필레오겠습니까? 필레오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랑을 필레오가 아닌 아가페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용이 의심될 만도 하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와 네 번째는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둘 다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비교급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어둠을 사랑했다, 그들의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 라고만 기록한다면 아마 필로에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급을 쓰면서 그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를 기록하고 있다. 아가페의 어떠한 존재와 아가페의 영광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외에 어떠한 존재 가치, 그 존재 가치를 갖다가 중히 여기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빛보다 어두움을 갖다가 더 사랑했을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갈망했으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그 죄악된 세상을 너무나 얼마만큼? 주님보다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최상위 비교급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 사랑한 것보다 더 막 죄악된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가페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첫 번째는 아가페로 사용했고 네 번째는 필로에로 사용했다라면 이건 정말 혼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 어떤 아가페의 존재와 아가페의 영광, 대상을 비교할 때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갖다가 공통되게 썼다라는 것은 그 비교하는 데 있어서 비교급으로, 최상위 비교급으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들의 상황과 어떤 그 심리 상태를 갖다가 묘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갖다가 썼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 사랑,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러네요.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필로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가 아닌 필로의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 볼까요? 참고로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의 사랑은 필로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필로에로 나오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가페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용을 의심할 만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은요.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틀려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필로에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걸까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분리해서 기록한 걸까요?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구절만 딱 이렇게 찍어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앞뒤 문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요한복음 5장 20절의 앞뒤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동등되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동등되심을, 포인트가 그거예요. 동등되심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본질이 같아요. 동일 본질, 신학적인 용어로 동일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는요, 아가페란 단어를 갖다가 충분히 쓸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까 필로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호 교감. 본질이 같으신 두 분 다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아니,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분들이 상호 교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아들은 아버지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당연히 상호 교감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 문맥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같은 본질, 동등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로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 예, 그 죽었던 나사로 있죠?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가 병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 빨리 와달라는 거죠. 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향한 사랑, 아가페일까요? 필레오일까요? 아가페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원어로 필레오로 적혀 있습니다. 필레오로. 예. 그런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 볼까요? 바로 밑에 두 구절만 더 내려가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찌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이죠. 여기 또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1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었고, 1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하고 그 누이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가페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때요, 여러분? 혼용을 의심할 만하죠. 여기도 근데 나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근거를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지금 3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이들이. 그럼 5절은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지금 아가페, 그 사랑했던 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아가페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누이들이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랑은 필레오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냐?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늦게 가셔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셔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2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다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약에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다면 이렇게 고백 안 할까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너무 좋아요. 그럼 방금 이제 지금 막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믿었지만은 성자 하나님으로까지는 완벽하게 믿지 않고 좀 굉장히 그 인간적인 부분, 좀 그 인성에 강조를 두고 예수님을 좀 믿은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왜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참 비통히 여기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왜냐면 돌을 옮겨야지만이 안에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올 거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이 39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 마르다가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요.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마리아가, 그 동생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누이들의 신앙 고백이자 그들의 믿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성자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다라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는 그 사랑을 갖다가 아가페로 고백했겠습니까? 필레오로 고백했겠습니까? 아가페로 고백했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디인지 모르게 그 예수님의 한계를 갖다가 인식하고 예수님의 그 인성에 좀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강조한 그러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아가페가 아닌 필로에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첫 번째랑 같이 연계해서 비교급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16장 27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7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7절의 말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자 보세요.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이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눈치가 와 닿죠? 필레오. 그렇다면은 하반절에 나온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어떤 사랑일까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상단절이나 하반절 모두 필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필레오로. 예. 자, 그렇다면은 왜 앞에 사랑은 필레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갖다가 필레오로 기록했던 걸까요? 참고로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가페입니까? 필레오입니까? 아가페예요. 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신대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좀 아까 16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이 필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대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17장 23절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동일 본질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아가페로도 사랑할 수가 있고 필로에로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으셔요. 예. 두 분 다 신이니까 신적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같은 본질이니까 상호 교감을 갖다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7장 23절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함께 아우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가페 사랑을 거기서는 거론하고 있는 거고요. 16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어찌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됨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보세요.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예?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택하셨잖아요. 택하셔가지고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정말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외에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인성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그 인성을 통해서 서로 상호 교감을 하면서 나누는 필레오의 사랑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과 그렇게 필레오의 사랑을 갖다가 상호 교감 가운데서 기쁨을 나눈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 제자들이 또 필레오의 사랑으로 서로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세요.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이것은 곧 누가 함께 계신 것이다?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 같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상호 교감을 통해서 필레오의 사랑, 그 기쁨을 갖다가 나눴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과의 그 필레오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상호 교감, 기쁨을 나누신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요 보면은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듯이 저들도 제자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광이 저 제자들에게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 교감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필로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자, 요 고백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빈 무덤을 보고 가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고백인데, 시몬 베드로와 거기 보면은 또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요한은 특이하게도 자기 이름을 잘 안 밝혀요. 그리고 즐겨 쓰는 용어가 뭐냐면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라고만. 그래서 학자들은 왜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실명을 쓰거든요. 기록하면서 굳이 딱 안 쓴 이유는 뭔가 글쎄요. 그 사랑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겸손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를 요한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가페로 기록했을까요? 필레오로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요 필레오로 기록을 했어요. 필레오로.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다른 구절들,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거기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렇게 맡기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지금 요한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은 상황,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 모친을 맡긴 것과 그리고 그 사도 요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고하는 것과 둘 다 지금 사도 요한의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갖다가 맡기셨을 때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로 거기다가 헬라어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갖다가 고백할 때는 필로에로 갖다가 기록을 합니다. 똑같이 그 대상은 누구냐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혼용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6절 외에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요한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다른 구절들이 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로에일까요? 아가페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21장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공독할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서도 상반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 여기서의 사랑 아가페일까요? 필로에일까요? 여기서도 아가페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21장 20절의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상반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로에일까요? 여기서도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대부분이 뭐냐? 아가페예요. 그런데 지금 딱 한 군데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만 사랑하시던 제자를 갖다가 필로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뭐냐? 지금 관점은 다 같은 사도 요한의 관점입니다. 다 같은 사도 요한의 관점인데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지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뭐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사랑하시던 제자 과거입니다. 여기 한 군데만 사랑하시던 과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독했던 다른 말씀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사랑하시는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뭡니까? 지금 현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시는 그 현재적인 의미의 그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딱 한 군데 사랑하시던, 그건 과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필로에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아가페로 써도 돼요. 아가페로 써도 되지만은 특별히 그 과거만 사도 요한이 필로에로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사랑하시던 그 과거, 예수님 공생에, 예? 그 과거를, 그 짧은 순간을 갖다가, 예? 뒤돌아볼 때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예? 정말 어떠한 공의로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가운데에, 예? 이렇게 비춰주는 어떤 그런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가질 때에 정말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은
정말 상호 교감을 나눈 그런 특별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그런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히려 거꾸로요, 혼용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하시던 만 필로에고 사랑하시는은 전부 다 아가페예요. 만약에 혼용이라고 하면은 사랑하시는 이라는 그 여러 구절 중에 하나가 필로에였다면은 충분히 혼용에 의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시는 그 단어에는 전부 다 아가페라는 단어만 썼고 사랑하시던에만 필로에로 썼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구분해서 썼음을 오히려 성경이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한복음 안에만 나오는 혼용해서 썼다라고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의심을 받았던, 지적을 받았던 그 구절들이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필로적인 사랑으로 질문하시는 그 의미도 나름대로 분명 어떤 원어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일 낮예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갖다가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다른 학자들은 또 혼용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은 원어적인 분석을 따랐고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발전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신학은 완성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한계가 있음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식해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신학은 발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딱 100% 옳다라고 저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좀 오픈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듣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얘기들도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듣고 그래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욱더 밝히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거다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막 이렇게 싸우진 마세요. 논쟁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세요. 그분들 얘기 충분히 듣고 여러분도 충분히 얘기해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픈된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해석이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1에 허투루 그냥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말씀 하나하나에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찾아나가실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